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참 제목은 당찬데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 밖에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시간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먼저 사도신경을 함께 같이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소에 잘 외우는데 외워보자 그러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시게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제일 앞면에 나오는데, 우리 서부교에서는 개정된 거 쓰세요? 옛날 거? 개정된 거. 그러면 그 개정된 번역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지만 또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되, 이거는 지금 읽을 때 선착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개정된 걸로 시작합니다. 나는으로 시작하죠. 예,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는 한 줄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우리 문단 나누기 배우신 기억이 나시죠?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첫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첫 조항이라 그래요. First article.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분량으로 치면 지난주에 대비 엄청나게 길고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신경의 중심부 메인 바디를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조항 세컨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각 요런 항들의 각 주제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짧지만 두 줄짜리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강의 이제 두 번째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제2항을 보셨는데요. 이게 한 문단이라고 했지만 또 그 문단을 잘 보시면 두 개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두 부분의 형식이 등장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우리 임 목사님, 제가 지금 임채영 목사님이시죠. 자, 이 짧은 임채영 목사님, 이 두 마디예요. 앞 마디는 뭡니까? 이름. 뒷 마디는 뭐죠? 직업 내지는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그는 누구인가 안에는 그의 이름 혹은 성격,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그분의 그의 person,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어떤 분인가. 여기는 이름과 성격이 소속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무엇을 하는 분인가, 이게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때 꼭 들어가는 두 가지 요소예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의 사역.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인격과 사역이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소개가 됐어요. 뭐죠? 하나로 딱 집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속성, 인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신 대표적인 일을 우리가 또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면 이 두 가지 트랙을 밟아가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분의 인격,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때 나오는 인격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주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전체 역사가 태어나실 때부터 어떤 과정, 어떤 일들을 쭉 거치셔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전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분을 소개할 때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성품은 어땠고 그분은 생전에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그분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사도신경이 소개하고 있고, 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르는 전체 역사에 걸쳐서 어떤 사역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뜨죠. 우리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도 물론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보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도 또 똑같은 1장에서 두 절을 건너가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이 곧이어서 나오죠. 또 소개가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우리 새로운 번역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주 이 표현이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외아들이십니다 하는데, 이게 익숙한데 사실은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이 이름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내지는 요한 서신서, 사도 요한만이 이 예수님을 유독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특이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아들이냐라고 할 때 이제 각자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자기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셨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이라는 앞에 이 수식어가 붙은 게 뭐 대수롭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냥 아들이다라는 말과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에 상응하는 각자의 표현들을 그런 식으로 여러 복음서의 저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그런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생자, 왜 유독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물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라고 했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유독 독생자라고 표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일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각 집에서 뭐 많이 얘가 누군데 하면서 얘는 몇 대 독자다 하면 그냥 몸값이 얼마나 상승합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한 집에 자녀가 뭐 여럿 있으면 사실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관심이 흩어지고요. 그냥 다 지들끼리 알아서 컸지 막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뭐 얘가 몇 대 독자다 하면 저 기억이 생생해. 제 어렸을 때 제 맞은편 집에 있는 제 친구가 하여튼 뭐 몇 대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지금은 그런 이름 안 붙이는데 그 집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름을 붙여줬는데 개똥이라고 붙여줬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 왜 개똥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생각으로는 그건 무슨 저주 같은 이름인데 왜 개똥이라고 붙여줬냐? 개똥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린대. 그래서 너는 다치지 말고 생명을 아주 질기게 보존해라, 그런 의미에서 개똥이라고 해서 저도 그 친구 이름보다 개똥이라는 별명을 더 많이 부르면서 자랐는데요. 그만큼 그 독자가 주는 그 가치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일단은 알려주는 말이고요.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결하면 이제 독생자가 지니는 계시론적 의미, 계시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고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시라고 하는 뜻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뭐 덮어놔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덮개를 벗기니까 그 안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은 그게 너무 크고 비밀스러워서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착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의 신학에서는 계시라 그러죠. 계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뭐냐?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특별한 계시 가운데 또 더 특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치리받아요. 좀 뭐 이한영 교수님 잘 쓰는 표현인데 이런 분이에요. 이게 너무 좀 위험한 표현. 이게 너무 영적으로 치우친 분이에요. 위험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시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구든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다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이신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독생자라는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들이 삼형제를 두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아들도 우리 아버지는 이래, 둘째 아들은 형, 우리 아버지 이럴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막내는 그래도 내가 본 우리 아버지는 또 이런 모습도 계셔. 이 셋 다 누가 맞습니까? 다 맞죠. 이러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열려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이 계시론적 진리,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적 진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구원의 유일성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특별히 우리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간단하지만요, 이렇게 독생자가 주는 의미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죠.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은 호칭은요 쌍방의 관계를 의미하죠. 제가 만약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우리 이한영 교수님 사모님에게 여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 안에 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한테 여보하면 이거는 이상하죠. 위험하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누가 주님이십니까? 이건 아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 주를 둘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은 여러 분이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그것도 주님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일 수밖에 없고요. 원래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스라엘의 주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어떤 변화를 보게 되느냐? 처음에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안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등장하느냐?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등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 하는 확신과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 아마 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이제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확정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고백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하나로부터 성자 이위일체 그리고 삼위일체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게 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아주 그냥 우리 마틴 루터가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아십니까?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첫째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부터 의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옮겨주셨다고 했지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끄집어서,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원에 이렇게 구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이제 소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신앙 고백.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외아들만 빼놨지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왜 주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탄이었어요. 우리의 주는 사망이었어요. 우리의 주는 죄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싶어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선과 의를 행할 길이 없었어요.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값으로 주어진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이런 나의 인생에 누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었느냐?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보라고 하는 것도 부부관계에 부르는 말이죠. 뭐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여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거는 부부관계가 유일한 그 호칭은 부부관계를 설명한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그죠? 주종 관계죠. 주종. 요즘 잘 쓰는 말로 가불보다는 주종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관계예요. 가불은 마치 이권의 관계처럼 되지만 주종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유의 관계예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 존재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의 주님으로부터 결정이 되겠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내가 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종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익한 종의 고백, 주님께서 주인이 명하는 것을 다 완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낼 수 없는 것, 이게 종의 어떤 신분이고 종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의 삶이 방향 전환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실질적인 어떤 내용의 변화죠. 뭐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너희가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살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과 성령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과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주에 대해서는 주종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 나오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기 전 혹은 들어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기분 나쁜 기독교의 어떤 그 용어와 어떤 문화가 뭐가 있냐 하면 대개 왜 교회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특별히 무슨 특별한 죄 안 짓고 양심대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휴머니스트들이 볼 때는 인간의 자기 비하가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분 나쁘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유사한 또 하나가 우리를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자주 듣는 기도문의 아주 단골 표현이 뭐야? 이 버러지만도 못하는 이 죄인들을, 아마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아니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런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이 왜 우리가 왜 종이야? 우리가 지금 봉건 시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자꾸 종이라 그러지?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정말 외치면서 자신감 있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적 존재로 나가는 것이 훨씬 인간답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 신학적인 설명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기독교는 이 어떤 인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하하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가치를 높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배반하는, 인간을 멸시하는 종교인 것처럼,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그런 종교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과연 정말 기독교가 인간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인간의 어떤 허위 의식들을 깨버리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 죄와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의 종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면 어느 다른, 예수님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아까 말한 것처럼 죄, 정욕, 권력, 물질,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거나 강력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정말 인간의 어떤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만이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인간의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는 우리 강의 안에는 있을 텐데요,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향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보람이죠. 복음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또 자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하나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능력이라면, 복음의 능력이라면,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주는 사랑의 힘은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삶의, 우리 아까 찬양식으로 말하면 삶의 인생의 진정한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스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으신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한번 풀어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하지만요, 이게 아주 긴 문장의 신앙 고백이죠. 제일 짧은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왜 신앙 고백이냐? 나는, 혹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달라지잖아요. 무슬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라고는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짧은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물고기 신앙 고백도 나오지만 이거보다 더 짧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은 괜찮지만, 만약 우리가 여기서 김정은 대통령 하면 이게 무슨 반공죄가 걸릴지, 하여튼 그런 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 반역죄로 걸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지금은 이 헌법에 따라서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하는 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라는 뜻을 소개해드리면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 이 기름을, 우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착 부어주니까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그때부터 감동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전에는 그냥 귀여운 목동에서부터 이제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국가의 지도자급으로 이제 뭔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이 이제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도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사건이 언제입니까?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대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임명장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직분, 즉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전부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이 되고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이 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다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의 완성이세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완성,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임하 부어 주심을 받고 진정한 왕,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구약에서 일했던 그 새 직분자의 모습과는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이면서 연장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권은 뭡니까? 우리 구약에 늘 나오는 왕권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결혼과 금과 은, 이거에 의지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다 그거가 그 사람들의 왕권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비웃으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말 대신 노새를 타고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조롱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힘은 이 세상의 칼과 무기와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또 예수님의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직접 인용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나에게 주께서 나에게 가라사대 해서 인용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자는 나팔에 불과해요. 전달받은 소리를 외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런 면에서 모세가 가르친 것들도 뒤엎어 버리세요. 모세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비교할 수 없이 높죠. 왜?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시죠. 그다음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을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양, 소 이런 거 갖고 오면 그거 잡아서 대신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또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인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성취하신 제사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삼중직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세 가지 직분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직분을 뛰어넘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직. 이제 요즘은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 용어를 좀 깊이 하고요. 이 말 대신에 전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직보다는 전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말이 더 원래의 뜻에 맞아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이면 불교도도 제사장이고 무슨 신천지도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의 취지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전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 구원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혼식으로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 태어나고 죽는 걸로도 우리가 비유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결정적으로 연합하는 사건이 세례인데, 이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갓 결혼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가 되잖아요. 결혼했는데 딱 계속 구분한다 그러면 뭔가 관계가 조금 이상하죠. 아직 덜 익은 관계죠. 설 익은 관계죠. 결혼하면 부부간에 서로 상통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가 됨으로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느냐?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내 죄를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세요. 이렇게 넘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게 바로 이신칭의가 되는 거죠. 이신득의.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연합이 주는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설명. 근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우리가 설명하면, 우리가 연합을 하면 아까는 의만 받는 게 아니라 사명도 받아요. 사명. 그러면 무슨 사명을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아요. 내가 나와 연합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와 형제가 되었으니, 혹은 내가 나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도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통치한다는 것, 이 통치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통치는 어떤 통치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선포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삶, 이게 왕적 삶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왕적인 삶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전해요. 이거는 또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삶이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연결지어주고 중보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삼중직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합하게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성도의 어떤 과제가 예수님의 삼중직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냥 쉼 없이 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 전반부가 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후반부 시작하겠습니다.